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전도서의 기자, 우리가 뭐 솔로몬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특별히 자기의 인생에서 했던 실험, 제일 처음에 실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이 행복을 위해서 그가 파본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술 먹고 흥청망청 놀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놀았어요. 두 번째는 뭔가 소유를 하고 성취를 하는데 열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욕을 채우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노력 끝에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헤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에는 헛되다로 번역이 되지만 이것은 두 가지 의미죠. 있다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내게 기쁨은 주지만 영원하지 못하는 것에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해 아래 이 모든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은 이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영원히 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서 찾아야 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찾아야 되는 이 세상의 기쁨을 고민하게 되보는 거죠. 오늘은 그 다음 얘기고요. 이제는 조금 더 고차원의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실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지혜를 쫓는 실험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이 사람은 왕을 일을 이어받았지만 앞서 있는 수많은 왕들, 여기서는 뭐 이스라엘의 왕도 있겠지만 애굽의 왕도 있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뭔가 하나 제대로 해보고 싶은, 최고가 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의 최고의 자리에 한번 서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봤더니 이 사람의 결론은 한마디로 내가 앞서서 한 사람의 한 것 그냥 반복하거나 조금 더한 것에 불과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혜도 허망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여러분, 지혜가 정말 허망합니까? 지혜와 지혜롭지 않은 이 뭐 망령됨,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다 그러면은 허망할 거면 다 똑같은가? 그렇지는 않죠.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무엇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보다 뛰어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이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는 어떤 뜻이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유익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분별력을 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런데 지식과 경험을 많이 한다고 지혜가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원리를 발견하고 일종의 패턴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하고 앞서 있을 일과 내가 앞으로 당할 일들을 예견하게 되죠. 그걸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혜는
빛과 같이 내 앞에 길을 밝히고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를 밝혀주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14절에 보니까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뭐 제3의 눈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뜻이냐면 이건 이제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분명하게 주는 통찰력과 또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뭔가 효율적으로 하고 같은 일을 해도 뭔가 생산적이고 옳은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혜롭은 자들과 지혜롭지 않은 자들의 차이점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있죠. 멍청하면은 몸이 고생이라고.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왜 이걸 이러고 있었지? 나중에 어느 순간 이게 딱 직관이 오죠.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 지혜가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어떤 일을 하면서 자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얻는 나에게 유익이 뭐지? 이런 것을 하나씩 밝혀 나가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지혜와 우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느냐, 빛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지혜가 있으면은 좋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지혜를 내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위해서 내가 애썼는데 결국 우매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똑같은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런 거죠. 같은 일도 사실은 지혜로우면 나쁜 일은 좀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은 더 빨리 땡겨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환난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기쁨의 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지혜로운 인간이나 우매한 인간이나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그게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결국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우매하게 산 사람도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더 오래 사나요? 모르죠. 멍청한 사람이 더 빨리 죽나요? 모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똑똑하면은 자기 관리도 잘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이상한 거죠. 아니, 내가 그럼 왜 이걸 하고 있지? 근데 지혜를 파고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결국 난 다 죽고 내 인생에서 이 죽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6절에 보니까 이겁니다. 우매자도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므로. 어차피 내가 지혜로운 행동을 해봤자 그게 남는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금방이고 또 어때요? 다 기억에 잊혀지고 사람이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도 그걸 기억해 주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200년 전에 의정부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그러면 못하러 내가 지혜롭게 살아. 내가 이거 참 바보같이 살았네.
그럼 지혜가 필요가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결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한마디로 내가 이 해 아래에서 구하는 일, 이 지혜를 찾는 일조차도 야, 이건 괴로운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헛된 거구나. 뭐 잠시 있었다가 없던 이 영원하지 못할 일에 내가 또 마음을 써버린 거네. 아, 이건 내가 뭐 했냐? 이러면서 자기 급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혜는 무엇인가? 분별력이다, 통찰력이다. 그래서 지혜는 빛이고 지혜롭지 못하면 어둠이기 때문에 빛에 속한 자들은 훨씬 좋은 선택과 훨씬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많은 자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전도자가 얘기하듯이 아유, 뭐 이거 해봤자 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유, 난 그냥 멍청하게 살래.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죽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산들 한계가 있고 분명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에서 죽음을 깨닫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의 그 유익을 줄 것 같아요. 이 처음은 뭐냐면 까불질 않습니다. 그죠? 무엇을 할 때 어차피 내가 한계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뭔가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최고인 양 까불어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죽음을 깨달은 이 지혜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느냐? 나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의 원천인 그 분을 찾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실 이 지혜로움의 근본이신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의 뿌리,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인데요. 죽음을 인정하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좋은 장점 중에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장점이 뭐냐면 장례를 제가 이제 집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례 집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요즘에는 이제 화장터로 갔었었는데 옛날에 이제 매장지로 직접 갔을 땐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영하 17도인가인데 그 검은 그 옷을 양복 얇은 걸 입고 그 매장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막 늦게 돼갖고 1시간을 밖에서 떨다가 감기가 심하게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건 체력이다. 장례는 체력이다. 그때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장례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보는 게 사람들이 다 인상 쓰고 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근데 장례나 혹은
어떤 사람의 그 임종을 지켜본다는 것은 가장 목회자를 지혜롭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로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결국은 아무리 잘나고 잘하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얻고 해도 결국 다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특별히 임종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분 임종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임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임종하는 게 뭘까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게 거의 법칙처럼 똑같은데요. 제가 임종을 많이 하러 보면 정말 극소수의 몇 분을 제외하고는 맨 처음에 자기가 항상 더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시는데도 진짜 그렇다니까요. 안 믿겨지시죠? 이걸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시는데도 더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시는데도 계속 뭘 쥐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보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가나? 그리고 나중에 또 흥미로운 건 거의 이제 숨이 이제 넘어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많이 내려놓습니다. 그때 내려놔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고 천국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예수 믿고 잘 되는 건 참 많이 가르쳐줬는데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시켜주지 않는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심우하던 교회 목사님이 그 장례가 이렇게 나서 그 장례 이렇게 난 거를 이렇게 부고라고인가? 그걸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를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 그래서 얘 올라왔더니 부고 빼라고 이렇게 해서 왜요? 그랬더니 죽음의 이 기운이 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이 교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냐면 이 소리를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좋은 것만 하고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이 어디 좋은 것만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인생의 굴곡 앞에서 힘을 갖게 되거든요. 진짜 믿음은 죽음 앞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들, 이 초창기 교회들은 교회 옆에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묘지가 있었어요. 저희 그 아버지가 다녔던 제가 이번에 거기를 휴가 때인가 이렇게 내려갔다 왔는데 그 교회 저기 시골 동네에 교회 옆에 묘지가 있습니다. 옛날식인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뭘 배웁니까? 나도 언젠가 저기 묻히신 저 장로님처럼 묻히네.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묻히네. 사실 굉장히 좋은 교육이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교만해진 것 아닌가? 내가 너무 다른 세상에 취해 있는 것 아닌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지혜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죽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죽는 얘기가 사는 얘기보다 훨씬 좋은 얘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죽는 얘기를 잘 들어야 잘 삽니다. 죽는 얘기를 못 듣니까 자꾸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장수하세요. 100살까지 사시고 자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와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시는 그 진짜 지혜를 배우시고요. 그 지혜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